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구약 성경 하박국서 3장 2절입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 3장 2절 말씀, 우리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 합독하여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의 긍휼로 부응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성령 강림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곳일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역시나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은혜 받고 가는. 교회는 은혜로 세워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단순히 내가 와서 채운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세운다? 그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워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는 한번 반성해야죠. 교회가 교회 되고 있는가? 과연 성도는 성도되고 있는가? 목회자는 목회자다운가? 한번 반성하게 됩니다. 우리 이런 모습에서 다시 한번 주의 긍휼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주의 긍휼은 봐주는 거예요. 한번 너 못된 짓 했는데 그래도 한번 눈 감아 줄게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노골적으로 이야기해. 내가 눈 한번 감아 줄 테니까 너 다시 한번 제대로 해봐.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내가 너희에게 긍휼을 한번 베풀어 줄게. 감사하죠? 그 긍휼이 없으면 제대로 못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도 나에게 한번 봐준다는 그 이야기 한번 들려올 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느끼게 됩니다. 그런 마음에서 오늘 하박국서를 좀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박국서를 보게 되면 여호와의 신앙으로 부응하게 하소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박국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하박국의 이름의 뜻. 하박국은요, 하박쿠쿠라고 해서 포옹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끌어안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죠. 긍휼이 뭐라고요? 너 한번 봐준다. 용서해준다. 기회를 줄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눈을 감고 끌어안으시겠다는 의미를 이 하박국을 통하여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안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눈 감아주신 자기 죽을 때까지도 눈을 감는 거예요. 끝까지 봐준다.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끝까지 봐준다. 나는 안 봐줄 수가 없어. 안 봐.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끝까지 봐주는 거야. 죽을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그 사람이라도 정말 눈 한번 감아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박국서를 보면 참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앞서 우리는 호세아를 봤죠. 그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오늘은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하박국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는요, 지금 어떠냐? 잔인해요. 포악합니다. 많은 겁탈과 강포들로 그들은 살고 있었어요. 더욱이 하나님을 등지고 배교하고 이방신을 섬기면서 여호와의 율법까지 똑같이 북이스라엘 했던 그 모습 그대로 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정의가
무너졌다는 것을 하박국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사나운 쓰나미 같은 인생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뉘앙스가 뭐냐면 표범 같고 이리 같고 독수리 같은 군마와 마병을 보내서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려옵니다. 그들은 고통 중에 휩싸일 것이고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고통, 슬픔,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를 누가 보느냐? 하박국이 볼 수밖에 없다. 하박국이 눈을 뜨면 남유다에 임할 그 재앙이 너무나 눈에 선한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차라리 지금 이들의 죄악이 지금 눈에 보이고 그들의 행함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면 잠잠하지 마십시오. 이 뜻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을 깨우쳐 돌이키게 하셔야지 왜 잠잠하십니까? 더더욱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길로 가고 있는데 왜 잠잠하십니까? 뭐라도 더 찔러서라도 깨우쳐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볼 때 하나님이 잠잠하고 도리어 심판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위하여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인데 그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이해가 될 수 없는 하박국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잘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눈 감고 있겠어요? 누군가가 멸망길로 가고 있는데 그걸 막지 않고 가만히 있겠냐고요. 어느 누구도 인간은 그럴 수 없어요. 다 막으려고 할 거야. 그건 안 돼. 거기로 가면 죽어. 사생결단이죠. 무조건 막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죄악과 심판, 이걸 같이 놔두고 있어요. 차라리 심판하지 말고 그들 깨우쳐서 이렇게 세워주고 돌이키게 하신 것이 더 빠르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은 도리어 잠잠하신 거예요. 결국 하박국 선지자는 악인이 위인들의 애워싸고 고통을 주며 정의가 무너지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어찌 잠잠하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라면서 호소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뭘로 들려올 것 같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이 한 가지 첫 번째 들려옵니다. 그게 오늘 이야기하는 주의 행하실 소문을 듣고 기도하라는 뜻의 말씀입니다. 어떤 뜻인가? 하박국 3장 2절 상반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주께 대한 소문을 샤마라고 이야기합니다. 보고, 소식, 소문, 명성. 다시 하면 알게 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뭘 알게 하시나? 지금 이 계시는 이스라엘보다 북이스라엘보다 더 악랄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에게. 하박국이 얘기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 죄악 백성 남유다를 그냥 내버려 두시다가 심판, 멸망으로 끝내려고 하십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빨리 구원해 주십시오. 깨우쳐 주십시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아니다. 나는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게 그들에 대한 소문이라. 우리가 말씀을 익히 알았던 들었던 말씀을 우리는 볼 때, 하나님이 이제 이 말씀, 죽기 대한 소문은 회복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들리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 진짜 소문은요, 바벨론을 들어서 나는 쓸어버릴 거야, 쓸어버릴 거야. 용서가 안 돼, 용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 이 소문 가운데 있던 하박국은 어떤 심정이겠어요?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져. 남유다의 멸망을 볼 수밖에 없는 하박국은요, 눈물로 호소하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찢으면서 오늘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주의 행하실 소문을 들었다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어떤 의미냐? 팀 켈러의 기도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는 자연스레 만남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하박국은요, 지금 남유다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느냐?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라. 지금 그들은요,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배교했어요. 우상을 섬기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버렸어요. 죄악, 겁달과 너무나 악한 행들로 그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을 당연시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께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볼 때는 바벨론을 들어 그들을 친다는 얘기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지금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틴클러의 기도는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기도문에 보면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배워 알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혜택을 받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뭘로 알 수 있어요? 기도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가, 어떤 은혜의 삶을 주고 있는지를 날마다 그것을 깨닫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요, 뭐가 일어나요? 감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감사행전 요즘 하고 있죠, 2주마다. 둘째 주마다 우리가 감사행전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잃어버렸던 감사를 되찾는 거예요. 사소한 거 하나라도 그것이 얼마나 귀한 나의 삶의 최고인지를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잃어버리면요, 하찮게 여겨요. 이게 뭐 대수라고 하면서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점점 커지면 결국 떠나는 거예요. 이건 내게 되니까. 기도는요, 교리를 경험으로 바꿔놓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천의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실감하면서 주님의 기쁨과 사랑, 평화와 확신을 공급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뭐다? 기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주의 은혜를 고백합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찌 내가 내 삶의 바른 길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방향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면 내 신앙의 기준, 그 방향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 이 하박국이 전하고자 하는 남유다를 보는 거예요. 그들에게 임할 것은 악랄한 바벨론을 들어서 지금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메시지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요. 에베소서 5장 16절의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와다 악하니라. 우린 흔히 떠오르는 말씀이죠. 때가 악하다는 것은요, 이 시대에 전하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마지막 경고예요. 잘 새겨 들으세요. 때가 악하다는 것은 더 이상 바꿀 용기, 바꿀 기회, 모든 상황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마지막 경고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한다면 완전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심판.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면 기회를 잘 살리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때가 악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기회를 잘 살려라. 잘 살려라. 이것마저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주의 행하실 소문이 들려올지 몰라요. 때는 뭐와 같은? 바벨론을 들어서 너를 칠 거야. 계시가 들려온다고요. 보여진다고요. 그때 우리가 그 바벨론 같은 상황들을 맞이하고도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절대 헛되이 버리지 말고요. 선한 일과 변화를 위해서 함께 새겨 들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미술계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계시가 있다면 그것을 잘 보고 새겨듣고 다시 일어서서 다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시대의 악함을 본 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처럼 하박국 선지자는요, 유다가 당할 암울한 고통과 절망을 표현하듯이 여호와의 두려운 행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막을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이 하시면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행하신 일은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그 이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감히 그 무섭고 두려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두려운 행위를 하실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그 두려운 남유다를 향하여 오늘 왜 바벨론을 들어 쓸 수밖에 없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박국 1장 6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아멘. 모든 백성은 갈대아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앞서 상반절 보세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이다. 그게 누구예요? 갈대아 사람들이 이야기. 근데 그 갈대아 사람이 지금 누구냐? 남유다다. 그들의 인성, 그들의 영적인 모든 영성까지도 다 사납고 성급하다. 뭐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 자기를 더 신뢰하는 것. 요즘 무신론자들이 많아졌어요. 맞죠? 무신론자들이 주변에 많아요. 어릴 때, 젊었을 때 교회 다 나갔어요. 있는 그대로 하면 코로나 이전까지는 교회 다 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안 나와요. 요즘 시대 젊은 세대가 없다 그러죠. 요즘 3040 시대 청장년 청년들이 다 사라졌대요. 교회 안 나온다는 거야. 모두가 다 어디로 왔느냐? 세상. 이 모습을 보면서 심각하다, 심각하다. 교회의 뿌리, 중심, 허리와 같은 그들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 다행히도 20대는 모이려고 한대요, 교회.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근데 20대가 30대 되면 걔네가 어디 가겠어요? 같이 나간다는 거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랬다가 언제 돌아와요? 70대, 60대 되면 돌아온대. 참 이게 아이러니한 신앙생활이 있죠. 우리가 왜 이렇게 가는가? 이 유다는요, 그런 모습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이들이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점점점 우상에게 가. 자기 신앙을 따라 무신론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는 신앙인이었어요. 지금은 무신론자야. 교회는 다녔지만 교회 안 다녀. 이거예요. 난 무신론자가 된 거예요. 단 하루만 안 나가도 나는 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살고 있다는 것이고. 하박국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외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갈대아의 뿌리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벨론의 뿌리가 바로 갈대아 사람들이에요. 갈대아 사람들이 일으킨 곳이 바로 바벨론 그 거대한 나라. 결국은 이런 바벨론을 틀어서 유다를 완전히 치겠다는 거예요. 근데 본 뜻은 뭐냐? 유다를 회개하기 위해서 들어 쓴다는 거예요. 유다보다 더 악랄한 바벨론. 그 나라를 들어 쓴다는 것은 결국 유다에게 너희가 악하면 너희보다 더 악한 나라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 잘 보세요. 악 위에 뭐가 있다? 악이 있는 거예요. 악 위에 하나님이 계셔야 안 계세요? 안 계세요. 보이지가 않아요.
자신들이 따르던 악 위에 악이라는 바벨론이 찾아와서 그들을 집어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어삼키지 않고요. 바벨론 집어삼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죄가 강성하여 가면 뭐가 된다?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는 선하려고 하는데 악이 찾아옵니까? 선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선한 것밖에 오지 않아요. 선한 사람에게 악한 것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그 선한 것을 끄집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오늘 유다는 그만큼 선한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악 위에 악이 그들을 침몰시키러 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바벨론은 뭐 자기네도 쓰임받기 싫었지만 하나님이 들어 쓰시니까 어쩔 수 없이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유다를 치는데. 결국 여호와는 죄악에 관하여 결코 눈을 감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직접 그들 유다를 칠 수 있지만 나는 내 손 더럽히기 싫어. 하나님이 자기 손을 더럽히기 싫다는 거예요. 왜? 그 손은 뭐 어떤 손이에요? 선한 손이에요. 위로운 손이라고. 정직한 손이라고. 하나님이 자신의 손에 때를 묻힌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본성이요. 워낙 착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본성 어떠다고요? 착해요. 하나님이 착한데 악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본성이 착하기 때문에 절대 악한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악한 때를 묻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네가 해라, 네가 해. 바벨론. 그렇게 유도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죄악에 대해서 눈을 감지 않아요. 그 죄악을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악인에게 남겨질 것에 대해서요, 정의에 따른 고통과 멸망의 심판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박국이 그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이야기했듯 하박국은 뭐라고요? 호옹이라고 얘기했어요. 끌어안는 거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악한 바벨론을 들어 그 멸망의 나라 유다가 되지만 나는 다시 한번 선한 손을 다시 그들에게 뭐 하실 거다? 펼치실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뭐 해야 돼요? 먼저 악을 쳐야 되는 거예요. 악을 쳐야 뭐가 들어가요? 선한 것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쉽게 얘기하면 우리 더러운 곳에 뭐가 필요해요? 더러운 곳에 뭐가 필요해요? 청소가 필요하잖아요. 청소. 깨끗하게 하는 게. 그러려면 뭐라도 들어서 빗자루를 들던 청소기를 들던 뭐라도 해서 그 자리를 깨끗하게 치워야 돼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뭘 넣어요? 내가 놓고 싶은 깨끗하고 좋은 것들을 거기다 그 자리에 놓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도요, 더러운 것을 손에 떼묻히기 싫어서 딴 거 갖다 쓰게 하시고 드디어 새 것을 갖다 놓기 원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여러분, 그 이름을 하박국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 하박국에게 들려준 거예요. 죽게 대한 소문을 그가 들은 거죠. 쉐마라는. 결국 바벨론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박국도 깨닫지 못해요. 왜 하필 바벨론입니까? 왜 다른 것도 많은데 하나님 직접 일하시지. 그를 깨우쳐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지. 왜 손에 때를 묻히십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여호와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꿔주십시오. 바꿔주십시오, 이 일을. 유다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진노 앞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시면 됩니다. 기회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기회. 바벨론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은 그래서 포옹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와의 진노 앞에서 차마 볼 수 없는 죽을 영혼들이지만 그럼에도 그 죽을 영혼들을 위해서 하박국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하박국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두 번째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뭐하라? 기도하라. 하박국 3장 2절 하반절은 중간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여기에 나오는 주의 일은 여호와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구속사의 일들을 반드시 행하시옵소서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바벨론 들어서 쓰시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은 뭐다? 구원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은 그들을 청소하는 데 있지만 다시 깨끗하게 하나님은 그곳에 좋은 것을 놓을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수년 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지 않아. 곧 앞으로 당장 다시 한번 이것을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해요. 이 부응하게 하옵소서를 우리는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뜻은 하야라는 뜻일 겁니다. 하야 뭐냐면 생명을 유지하다. 부응하니까 우리 뭔가 없는 것이 막 불어나고 늘어나고 막 채워지고 뭐 이걸 생각했잖아요. 근데 하야라는 뜻이 있어요. 생명을 유지하다. 지금 바벨론을 들어서요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근데 하박국의 기도는 뭐예요? 부응하게 하소서. 그들의 생명을 유지시켜 달라는 기도. 이해되십니까? 그 죄악 때문에 그 나라, 그 백성들이 멸망하지만 하나님 그 하나만 그들의 생명만은 구원하여 주십시오. 유지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부응하여 주십시오. 부응하게 해 주십시오. 저도 이제 요번 다가오는 화요일 날 세미나를 가요. 전도 세미나. 전도 세미나 가서 뭐 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많은 이들이 구원받을까? 이 얘기하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전도. 사람이 많아지는 부흥이 아니고요. 전도도 아니고요. 뭐가 많아져야 돼? 생명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생명. 이 땅이 생명이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이. 지금 인원이 계속 줄이잖아요. 인구수가 없다고 해요. 10년 후에는요, 이런 일이 일어난대. 지금 초등학교도 지금 몇 반을 준냐면 2반을 준대요. 지금 몇 반 있어요? 5반, 6반밖에 없어요. 근데 10년 후면 그것보다 반토막이 돼요. 2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2반도 한 10명씩 밖에 없을 거예요. 그만큼 이 시대가 암울해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 땅을. 특별히 한국 땅을 기도하셔야 돼요. 한국에 한국인이 없다면 한국에 한국인이 없다면 한국이 아니에요. 한국이 아니죠. 이건. 누군가가 와서 집어 삼키는 거예요. 왜? 그 나라를 지킬 사람이 없으니까. 지구에 지구인이 없다면 지구에 아니에요. 지구에 지구인이 없으면 지구가 아닌 거예요. 뭐 모르겠어요. 외계인이 와서 우리나라에 집어 삼켰지. 세상 일은 모르는 거예요. 요즘 결혼을 안 하고 자녀를 안 낳는다고 많이 해요. 왜? 내 삶이 더 좋으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놓칠 수 없으니까. 무슨 자녀입니까? 애 키우면 내 모든 거 버려야 하니까. 내 삶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면,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것 갖지 마세요. 저는 나를 넘어 나라와 열방을 생각할 수 있는 자가 됐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주신 목적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생육과 번성이라는 것을 단순히 우리는 육적인 감각으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복이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뜻이 단순히 먹고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을 다스리라는 말까지 주셨죠.
결국은 이 땅에서 너희는 번성하라는 거야. 다스리며 끝까지 살아남아라는 거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생명을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부흥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은 이 땅의 붕이 사라진다는 얘기, 생명을 유지할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 그 중심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만 이기적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니까. 여러분, 제가 거기까지 갔지만 오늘 유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너희가 당하는 이 환난,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생명.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의 생명이 지켜져야 다시 유다가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박국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이 유다가 멸망할지라도 그들의 생명은 유지시켜 주십시오. 하야 응시켜 주십시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따르게 이해하고 많이 보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원어 이 말씀 보면서 이 말씀이었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멸망 앞에서도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자들로 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유일성이에요. 구원은 유일한 분, 한 분 외에는 없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자녀들이 돌아가신 어머니를 놓고 천주교에서, 기독교에서, 불교에서 3번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장례 절차를 지내는 거예요. 하루는 천주교, 한 주는 기독교, 한 주는 불교로 이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번갈아 가면서 이 지나가던 중에 스님이 목탁을 치면서 목탁을 치면서 이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을 바라본 기독교인들이 불만을 갖기 시작해요. 왜? 목탁을 치면서 이 장례를 치릅니까? 그냥 왔다만 가면 되지. 그래서 하소연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스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극락 간다는데 거기 좋은 곳 아닌가요? 하면서 반문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불교 가족이 또 반대로 기독교 식으로 장례 절차를 치르니까 불교 가족들이 또 불만을 터뜨린 거예요. 왜 찬양하고 기도하십니까? 그럴 때 또 이 기독교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당 가게 해준다는데 무슨 불만이 있냐고. 그러자 또 남동생이 이관시 이런 얘기예요. 금강경, 불경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관 속에 넣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기독교인들이 불만을 갖기 시작해요. 기독교인들은 아니다. 거기다 십자가를 넣어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결국 십자가와 금강경이 같이 그 어머니의 관 속에 들어갔다는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은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돼요. 요즘 다원주의 신학이라고 해요. 저기 가도 구원 있고 저기 가도. 천주교 가도 구원, 기독교 가도 구원, 불교 가도 구원은 있다 그래요. 왜? 똑같이 구원이란 단어 다 쓰니까. 근데 불교 가면 뭐가 있어요? 윤회 사상이죠.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 사람이 됐던 동물이 됐던 해초가 됐던 뭐가 됐던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구원 받는다니까 좋은 거예요. 구원은 나쁜 게 아니니까. 근데 문제가 뭐예요? 진짜 구원이 아니니까. 가짜 구원이니까 거기는. 구원은요.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아니 남유다의 유일한 구원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남유다가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조의 앞에 있는데 지금 그들은 더욱더 누구를 섬기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더더욱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남유다가. 그러니 아이러니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그럼 그들에게 하박국이 기도하는 거예요. 유일한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돌아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그들에게 구하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호소하는 거예요. 저는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바로 그런 모습에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여호와께 구원이 달려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함께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유다 가운데 심판이 지금 임할 거예요. 근데 그 임하는 상황 앞에서 그 심판이 바벨론을 들었을지라도 너희의 생명을 유지할 분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삶의 자리가 무너지고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구원할 분은 누구다?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저기 가면 물질이, 저기 가면 사람이 구원할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더더욱 내 것을 빼갈 거예요. 야금야금 내 것을 더 얌체같이 빼가려고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보셔야 돼요. 저도 사회생활을 해봤어요. 사회생활을 해보면 사람을 악용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많이 했죠. 착하면 뭐한다? 착하면 바보다고 이야기해요. 야, 세상 일 하면서 무슨 착하면 되냐? 착하면 안 돼, 착하면. 바보야, 바보. 너 있는 것까지 뺏기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맞죠? 세상 일 하면, 저도 어릴 때 잘하면서 그런 얘기 봐요. 하면 바보야, 바보. 독해지라고 이야기해요. 악해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너도 똑같이 해, 똑같이. 세상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죄송하지만 부모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착하면 바보라고. 근데 저는요, 착해도 돼요. 내 있는 거 다 뺏겨도 괜찮아요. 바보처럼. 누가 악한 자리에 와서 내 거 다 가져가도 괜찮아요. 저는요, 남는 게 있어요. 뭐가 남을까요, 여러분? 구원이 남잖아요, 구원. 구원보다 소중한 것은 없는 거예요. 내 거, 육신의 거 다 뺏겨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 뺏기지 않아요. 왜? 내 거,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요, 나를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부예요. 인생의 전부라고요. 재물, 권력, 명예, 거기에 쫓아 사람들이 하는 거 다 나도 따라가야지. 거기는요, 언젠간 망합니다. 망하는 거예요. 망조예요, 거기는. 길조가 아니고. 하박국은 이야기하는 건 너희의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절망과 죄악 때문에 무너져 가지만 하나님은 곧 다시 그들의 생명을 건져주실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라는 기도예요. 이미 소문 들었잖아요. 바벨론 들어칠 거야. 그럼 끝난 거예요. 하나님 끝난 거예요. 이 얘기는. 그러면 그 가운데 할 일이 뭐예요? 그래도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다시 하나님 나라 제대로 세워서 그들을 앉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부흥은 숫자적 재물로 많아지는 회복의 부흥이 아니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거죠. 요에서 2장 32절 여러분들 크게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하는 구원을 얻으리.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남은 자 중에 다 아멘. 그들이 멸망을 당해도 오늘 말씀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자가 있다 없다? 있다. 왜? 생명을 유지했으니까. 하박국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겨주십시오. 당신을 섬기고 당신을 위하여 살아갈 백성들을 남겨주십시오. 결국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의 생명을 그럼에도 보존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살려주시기를 간청하는 호소문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거짓 사술로 가뭄과 목마름에 빠지게 하는 영적 잔인함들이 찾아올 거예요. 결국 나의 인생에 포악한 것들이 찾아올 거예요.
뭐 하니까? 깨달아야죠. 악 위에 뭐가 있다? 악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악하니까 악한 걸 들어서 깨우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영적으로는 내가 깨닫지 못하면, 민감성을 갖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 그 악을 삼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육적인 내면의 우상들을 따라서 섬기면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가리는 죄악들이 있다면 빨리 버리기를 원합니다. 작다고 여기지 마세요. 그 작은 것이 거대해지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생명의 복음으로 영혼을 부흥시키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부흥하셔야 돼요. 부흥하셔야 합니다. 생명을 유지하라는 거야, 하야. 부흥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늘 힘써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든 자리가 있어요. 교회가 됐든, 가정이 됐든, 내 삶의 터전, 그 어디든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배움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명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그 부흥으로 변화를 일으켜 이 미소교회가 새 시대를 이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께 마지막으로 구하는 것이 있어요. 뭐였다?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긍휼이 뭐라고요? 한번 봐줄게. 기회 줄게. 그래, 내가 눈 한번 감아줄게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박국은요, 긍휼을 베풀어 달라. 아니, 기회 한 번만 주십시오. 제발, 제발 기회 한 번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께 다시 돌아갈게요. 주께 다시 한번 설게요. 이 모습이에요. 하박국은 유다 영혼들의 생명, 그 정체성, 믿음의 본질, 그 신앙의 길을 다시 찾도록 하나님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2절 마지막 절,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앞서서 나타내시옵소서는 야다입니다. 깨닫다, 알다, 이해하다, 분별하다 뜻입니다. 유다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뜻대로 살았던 시절을 회상하는, 유다가 여호와의 뜻대로 살았던 시대를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 기도 중에. 그러면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지난날 그들이 여호와를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며 섬겼던지 그 시대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현재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그 선하신 뜻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들이 이끌어줄 선지자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이끌어갈 예배자들이 없었어요. 그들은 홀로 남겨진 자들, 고아와 같은 자들이 되었어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떤 길이 죽음의 길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나가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박국은 기도의 그 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하고 미련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박국은 호소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이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대변하고 있는 거죠. 유다가 왜 이런 일을 벌였냐?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이유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눈을 다시 한번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여호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게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주의 긍휼로 부응하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극에 달하여서 영적 삶의 불안과 근심과 시련의 눈물로 에워싸게 할지도 몰라요. 왜?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내 죄악에서 돌이키지 못하니까 그 죄악이 오는 거예요. 그 환란이 오는 거예요. 감히 그것을 떨쳐버릴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내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하신 여호와의 구원을 빨리 이루고 싶어 하세요. 우리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원래 자리로 세워주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 거예요.
그분의 계획에 따라 시기와 때를 맞춰서 하나님은 치유와 회복을 위한 심판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치유와 회복의 심판이 나에게 너무 버거워요. 견디기 어려울 만큼 고통스러워요. 근데 견뎌내야 돼요. 왜? 나를 원래 자리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주신 시간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요, 사랑과 긍휼로서 역사하고 베풀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지금 나에게 주의 긍휼로 부응하는 교회,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이 주의 긍휼로 부응하고 있는 나의 영적인 삶, 이걸 기억하십시오. 교만과 정직하지 못하면서 나오는 신앙 위기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진리, 그 생명 되심을 여러분 믿고 의지하세요. 그리고 긍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의 기회를 다시 한번 온 힘을 다해서 섬기고 바라보고 의지하여 나올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과 우리의 영적인 부흥은 그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교회사 성령이 오는 이유가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왔다가 33년의 그 생애 동안 이 땅에서 행하시고 돌아가시지만 그래도 모자란 것 같아서 그의 영적인 믿음을 계속해서 뭐하기 위해서 부흥하기 위해서 유지시키기 위해서 뭘 보내세요? 회사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 그대의 믿음이 예수님 떠나가면 흐지부지 될 것 같아요. 봤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했지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가면서 부회사 성령 보낼게라고 곧 올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은 다 어디 갔어요? 이 삶으로 돌아갔어요. 그들의 사명이요, 단순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뭐만 기다렸어요? 부회사 성령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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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영적인 삶의 자리에서 구하는 게 성령만 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잘못되다는 것도 이야기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진짜 뭐예요? 예수의 삶을 살지 않아. 복음이 그렇게 예수의 죽음까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복음적인 예수의 삶을 살지 않은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성령이 불같이 임하니까 그때로부터 뭐 했다? 뛰쳐나간 거예요. 뛰쳐나갔어요. 마가의 다락방 뛰쳐나가서 사방 곳곳에 가서 기도한 거예요. 아니, 전도한 거예요. 전도를 하지 않고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사명 감당하지 않고는 도저히 못 받은 자들. 여러분, 이게 믿음이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정체성이 다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내게 지금 있어야 할 성령의 불은 단순히 내가 뭔가 다른 부흥, 육적인 부흥, 내 몸이 좀 잘나고 내 재정적인 것, 세상 삶의 살이에 모든 것이 변화되는 걸 요구하는 부흥이 아니라 내 믿음이 부흥하는 것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영적인 부흥을 좀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의 정체성, 내 믿음의 정체성, 신앙의 길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고 재정비해서 이 시대를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주의 공일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이자 성도자 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위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믿음 좀 가져라, 믿음 좀.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끝까지 영적인 부흥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모든 영적인 삶에서 영적 부흥을 맞이합시다. 할렐루야. 부흥이 뭐라고요? 하야, 생명을 유지하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것을 유지할 수 있는, 끝까지 주님 볼 수 있는 그날까지 유지하여 힘있게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적인 삶을 다시 한번 부흥시키기 원합니다. 멈추고 가려졌고
흔들렸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 주님 나라에 이르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엇나갔던 신앙들 이제 다시 돌이키고 다시 한번 내 온전한 것들을 유지시켜 하나님 나라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의 교회, 우리의 모든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